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해서 가장 불확실한 uncertain,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넘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일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불안감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사회학자들은 오늘의 사회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초불확실한 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한 super,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까지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변종들이 세계 각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또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변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불안하고 있지만 이런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영원한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안전, eternal security. 그렇죠? In times of like this uncertain time, what we need is eternal security.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약속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안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한 안전, 이 영원한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을 제가 오늘 얘기한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그렇죠? 하나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러한 그 안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팬데믹보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내 영혼은 안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eternal security, 영원한 안전이 없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조심히 생활 잘 하셨듯이 방역 잘 하시고 손 열심히 쓰시고 저도 손을 너무 열심히 씻다 보니까 막 손이 트고 막 이 스킨이 벗겨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으시고
마스크도 이제는 뭐라 그러죠? 하나로 좀 부족하니까 2개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소셜 디스턴싱 잘 하시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인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이렇게 크게 다치신 분이 없는데 우리 끝까지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초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영원한 안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2종류의 좀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하면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쉽게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어디를 갈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봉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 외로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한 번도 진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하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간접적이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게 되고 그 종교 생활이죠. 이런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랫동안 율법주의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뭡니까?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 다 자기의 어떤 신앙관을 rationalize 하죠. 정당화를 시키는데 아주 겸손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알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예,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함께 나누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다르게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이 삼박자 구원,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어나 또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has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영생을 가지고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입니다.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은 우리도 받지만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는 받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현재 지금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잖아요.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앞부분만 읽고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아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때는 좀 웃으세요. 같이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심각한 설교였을 좀 더 웃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신앙이 아직 별로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른 찬송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좀 염려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안전에 대해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 믿음으로 내가 영생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misunderstanding, shortcoming.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주여 주여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았어요. 착각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다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제일 핸섬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착각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착각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전에 대한 착각. 내가 영생을 가진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그날에, 22절에 그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두 가지만 봅니다.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 너무나 기초적인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잘못된 믿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지적한 잘못된 믿음이 뭐냐? 단순히 정통적인 신앙 고백만을 자신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정통적인 신앙 고백만을 자신하는 믿음이에요.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Lord Lord.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도 토시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냥 퍼펙트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빨리 오늘 이 시간에도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신앙 고백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만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지적하신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단순히 많은 사역만을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역만을, 봉사만을 자랑하는 믿음. 자, 22절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라는 그 사역 중에 아마 으뜸 갖는 사역일 겁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대신 말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나는 모르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의 사역 자체에서는요, 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그건 이단적인 말씀인데요, 그건 that's a wrong teaching. 아마 사역면에서는 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너무너무 신령하게, 너무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유창하게, 너무너무 감동적이게 설교하는 자들, 누가 의심하겠어요?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본문을 그렇게 성실하게 원어를 연구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 있는 양 목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의심하시겠어요? 의심 안 하죠.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어쩌다 그런 엑셉션이었겠지.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운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진짜 베드로전서 9절에서 진짜 내가 이 경주를 다 달려고 내 자신이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그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경주를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타락해가지고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whole decade 10년이 굉장히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700 클럽을 운영하시던 그 짐 베이커, 태미 베이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짐 스웨거. 그래서 그때 80년대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짐이라고 짓지 말자. 이런 분들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선지자 노릇하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타락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역은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 자체가 just because you involve the ministry does not guarantee eternal security. 내가 여기서 찬양팀을 한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아니 더욱더 나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행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믿음.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행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거는.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봤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도 귀신을 쫓을 수 있구나.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도 큰 권능을 행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묻지 마시죠.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을 알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권능이었는지 I just don't know. 저도 이것을 가서 씨름하고 하지만 I don't know. 근데 이건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행함이나 마귀를 쫓는 일이나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주님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능력 자체가 영원한 안전, 천국을, 영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무슨 바알신의 이름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주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마술하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거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 때도 보기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큰 권능을 행하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해요. 저들이 행하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그 제사장 아들 7명이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마술하는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서 그들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자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가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마귀를 쫓으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 앞으로 해서 괜히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스게바 아들들에게, 야, 우리 뜬기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저들이 신실한 사람들,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마귀가 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나가고 다 그런데, 아니, 너 you're fake one. 너는 가짜지. 그러면서요, 이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들이 막 겁나가지고서 막 성경을 보니까 몸이 상했다 그랬죠. 공격을 진짜 피지컬 어택트를 막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나가지고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저 길로 그냥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날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떠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생각이죠. 두려운 생각.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정통적인 신앙 고백, 단순히 많은 사역,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안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죽더라도 천국 갈까? 왜? 나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나는 그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인정하고 뭐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you are the faithful one. 당신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좀 이렇게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뭐 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되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사역을 하되 내가 사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이 있어가지고 일치되게 되면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always obedient to the word of God.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딱 한 가지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순종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It is by grace and through faith you are saved, not by your works.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얘기한 그 믿음, 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요,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믿음,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사이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Intellectual agreement.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다 좋은 얘기예요. I agree. 내가 그거를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It's not matter of agreement. It's a matter of living obedient life.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문맥을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막 200%, 300%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며칠 동안 우리 새벽기도 또 큐티 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설교, 우리 수훈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죠. 산상설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떠한 그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적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윤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수준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뭡니까? It's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죠. 우리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파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Spiritual bankruptcy.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치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것도 하면 나팔 불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No.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팔복만 보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배려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For there is the kingdom of God.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지적으로 나는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consistent,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치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어느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느 성경에서 보니까 무슨 뭐 행위로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믿음, saving faith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담될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몇 절만 같이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 착한 행실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떻게 되느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팔복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물론 저들은 잘못된 것이죠. 겉으로 자랑한.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믿는 자들의 의가 외식하는 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진짜 우리가 진짜 막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구절이 5장 48절에 나옵니다. 5장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육장에 가서는 뭡니까?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동의는 하고 십자가 사건도 다 인정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의 우선권이 되지 않냐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된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절대로 타협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봉사하셨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믿음은 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요약된 그런 말씀이 어디 설명이 없을까 좀 찾다가,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트리니티 신학교 84년도죠.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의 멘토 또 신약 그 교수가 되시던 닥터 D.A. 칼슨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D.A. 칼슨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D.A. 칼슨인데요. 이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찔려서 핏방울 하나도 나오지 않는, 너무너무 겉으로 보면 그런 분인데, 하버드 나오시고 케임브리지 나오시고 엄청 천재 같은 분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분 아래에서 이제 6주 동안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냥 올려두세요. 배웠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가 울었어요. 신학을 포기해야 되나?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교수님, 지금 이제 헬라어를, 그러니까 1년 분량을 6주에 끝내는 거니까 힘든 거죠. 진짜 아마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본인이 한 20여 년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 이제 훨씬 더 오래됐죠. 가르쳤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뭐라 그러죠? 탈락한 학생은 없으니까 한번 견뎌봐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용기를 얻고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그 과목을 마쳤는데, 아무튼 간에 이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제가 먼저 영어를 읽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원어를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고, 대부분 여러분이 영어를 이렇게 잘 하시니까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rue, of course, that no man enters the kingdom because of his obedience. But it is equally true that no man enters the kingdom who is not obedient. It is true that men are saved by God's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But it is equally true that God's grace in a man's life inevitably results in obedience. 물론 아무도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조건은 순종은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이죠. 그러나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여기서 야고보가 믿음 대 행위를 이렇게 싸움을 붙인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두 종류는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Dead faith.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겠어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산상설교를 결론을 내리시면서 아주 진짜 잘 이해가 되는 한 비유를 드십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드세요. 맥락은 지금 똑같아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아무도 몰라. 다 it's the house. 겉으로 보면 스트럭처나 모든 것이 다 집이에요. 아름답고 뭐 괜찮은 집, 뭐 50만 불, 100만 불 나가는 집. 자, 그런데 언제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차이가 드러납니까? 풍랑이 일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 우리가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허물어집니다. 허물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Major damage.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떤 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보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짓는 자. 그러면 누가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느냐? 거기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우리 모든 지금 다 집을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말씀은 듣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는, 그래서 예수를 10년 뭐 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참 부담이 되죠. 그냥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고하시기 위해서요. warning, 경고하시기 위해서. 산상선교를 잘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리들,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나미널 크리스찬이나 종교인이 되지 말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경고를 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13절부터가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인데 보게 되면은 계속 경고입니다. 13절 14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Their final destination is destruction. 멸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고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쉽게 가는 그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 끝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경고를 주신 거예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열매의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경고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의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다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경고예요, 경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강단에서는 경고의 말씀 별로 선포가 안 됩니다. 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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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는 삶, 뭐 성공하는 삶,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부담이 돼요. 이런 말씀 저도 설교자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더니 제 몸 체크업, 피 검사 뭐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의사가 저를 이렇게, 그 목사지만 저한테 그런 거예요. Hey, pastor,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I look at the doctor. 딱 봤더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긴장이 되죠. 난 그래서 또 무슨 암에 걸렸나. 그분이 한 얘기가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당도 높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간도 높고 위도 별로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만약에 당신이 이 상태로 3개월만 더 간다 그러면 당신은 브레이크다운 할 수도 있다. 쓰러질 수 있다. 그 경고를 듣는 순간 진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팠을 때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다이어트부터, 오트밀을 하루에 3끼, 오트밀, 여러분 하루에 3끼 오트밀만 드셔보셨어요? 하루에 3끼 오트밀에다가 그렇게 좋아하던 빵 다 금식하고, 그 바나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나도 하루에 하나씩 꼭 새벽기도 오기 전에 바나나 그렇게 먹었는데 그 끊고, 치즈와 뭐 설탕과 뭐 이런 것들 다 끊고,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3개월 후에 가서 피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때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월이지도 천국 갔다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건강해졌다는데 안 좋으세요? 죽기를 바라시나 봐. 제 포인트는 경고의 말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경고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영생에 대한 경고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Be all the more eager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인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주여 주여 하면서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 내 삶을 볼 때,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초자연적으로 불확실한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이 시대, 확실한 영생, 확실한 소망, 확실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사역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나갔을 때 나의 믿음은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며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요. 순종하는 믿음이든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든지. 저는 여러분께 지금 손을 들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롤드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고백, 사역, 권능 행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의 어떤 지식의 어떠한 게임이 아니라 말씀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삶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믿음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앉기라 하는데 하나님 위에 열매 맺으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 잠깐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행함이 따르는 열매가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